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빼곡이 쓰여진 두루마리가 있고, 그리고 그 두루마리에는 7인으로 봉인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이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관한, 즉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가 7봉인으로 지금 봉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의미는 합당한 지위를 가진, 합당한 신분이 가진 자가 아니고는 그 봉인된 두루마리를 결코 뗄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살펴본 것이죠. 그러면은 이 합당한 신분을 가진 자가 없는, 그래서 봉인을 해제할 수 없는 이 상태를 사도 요한이 보고 심히 통곡하였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의 통곡의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지상에 있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세상의 권세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고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고 있고 세상에는 악이 차고 넘치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노사도가, 백발의 사도가 통곡을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죠. 바로 이때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을 이제 찾아와서 울지 마라, 바로 유다제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리로다, 이 말씀을 바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것이고, 바로 그분이 이기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망과 죄로부터 이겼음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드디어 어린 양으로서 이제 보좌에 앉으시니 앞으로 오셔서 그분의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한다는 의미는 이제 그 두루마리를 펼친다는 의미인데, 이제 그 두루마리 속에 있는 계시의 말씀을 이제는 세상에 드러낸다는 뜻이고, 드러낸다는 그 의미는 바로 심판을 실행하는, 집행하는 심판주가 되신다는 의미라는 것을 살펴본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여서 펼치게 되실 우리 주님은 이제 마치 요단강에서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그분이 이 땅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취임하신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아버지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이 사건은 이 지상의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시는 심판주로서 이제 아버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는 심판주로서 이제는 등극하시는 그런 대관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8절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 두루마리를 성자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이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그것을 보면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오늘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취할 때에 그 곁에 있던 24장로와 이 네 생물들이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오늘 요한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에 4장 10절에서 11절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즉 성부 하나님 앞에서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거기서 엎드려서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시 전에 보좌에 앉으신 향해서 경배하던 이 네 생물과 이 24장로들이 이제 경배의 방향을 바꿔서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지금 경배하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는 성부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를 대표하는 24장로의 경배를 받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바로 성부 하나님과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동등하신 그분도 하나님이심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잠시 전에 성부를 향해서 경배하던 이들이 이제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지금 경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을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당신은 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계속적으로 조르는 제자들 향해서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을 주님이 당신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미 아버지와 자신은 하나이고 일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성부를 향해서 경배하던 이 장로들과 이 네 생물이 성자를 향해서 경배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성자 그리스도 예수도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본문은 삼일체 하나님의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말씀인 것을,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8절 후반에서 오늘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24장로와 이 네 생물이 성자 하나님 그리스도께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각각 그들의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향이 뭐냐? 성도의 기도라. 이 말씀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 금은고, 우리 성경에서는 우리 고대에, 우리 오래전에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한국인들에게 악기로는 이 금은고가 전통적인 악기라서 아마 금은고로 번역을 했습니다. 지금도 금은고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이 원어가 뭔가니까 키다란이에요. 키다란. 여기서 기타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뭔가니까 구약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켜는 수금이에요. 수금. 그러니까 기타에 가까운 거죠. 기타에 가까운. 그러니까 금은고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구조가 전혀 다른데, 우리 한국 땅에 금은고가 대중적인 악기로 알려져 있을 때에 그 이미지를 따라서 아직도 금은고라고 지금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번역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면 옆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금은고를 켜는 것처럼 그것이 아예 손으로 뜯는 수금인데, 그래서 이것을 천사들과 이제 장로들이 가지고 있고, 또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금대접이에요. 금대접. 이 금대접이 뭔가 하니까 구약 성전 제사의 때 바로 짐승을 이제 쪼개어서 씻어서 이제 불태워서 완전히 바칠 때에, 이제 그 짐승의 고기를 번제 불 속에 바칠 때에 그 짐승의 제물을 담아서 불 속에 넣는 금대접이에요. 그리고 이것 또한 제사에서 사용되어지는, 성전 제사 번제에서 사용되어지는 거룩한 제기, 거룩한 제사의 그릇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구약 성전 제사에서는 양이나 염소나 소의 토막을 해서 물에 깨끗이 씻은 그 번제드릴 고기를 이 금대접에 담았다고 한다면은, 오늘 이 금대접에는 무엇을 담았습니까? 바로 성도의 기도. 이 세상에 아무의 기도는 아니라, 선앙당에서 기도하고 돼지머리 앞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는 것이 아니라 성도, 즉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이 금대접에 지금 담았음을, 그것을 여기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지금 이 문맥에서 지금 성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봉인된 두루마리를 펼칠 이 시기에,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이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이 시기에 금대접의 기도, 이것이, 이 말씀이 왜 등장할까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도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된다는 것을 여기서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그래서 그 제사자의 죄 문제가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해결된 이후에, 바로 제사 이후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신약시대 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속죄를 통해서 이제 제사 없이, 피제사 없이 우리의 기도는 바로 하나님 성전으로, 하나님 보좌로 바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오늘 신약 교회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갈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인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둘째는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제 심판을 임하시는, 이 두루마리를 펼치는 그 하나님의 역사 과정 가운데서도 바로 이 금대접에 있는 이 성도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서 이 심판의 역사가 일어남을,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출애굽기에서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제 1장에서 아브라함 이후에 400년이 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면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신분에서 가전학대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울부짖으면서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하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출애굽의 사건을 이제 주님이 준비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 보좌에 있는 이 금대접의 이 성도의 기도, 이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바로 장차 심판의 사역을 하나님이 펼쳐나가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중요한 우리 성경 연구의 주제 중 가운데 하나인데,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성도의 기도와 관계성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뜻을 행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의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십니까? 우리 어떤 질병이 있는 줄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우리 인생에 어떤 결핍이 있는 줄 모르시고, 인생에 문제가 있는 줄 모르시고, 우리가 어느 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그제서야, 아이고, 네가 지금 건강이 안 좋지? 내가 지금 몰랐구나. 아이고, 너희 집에 지금 자식에게 문제가 있다고 내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 알려주니 고맙구나. 내가 지금 역사하겠다. 하나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기도하지 않더라도 다 이미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끊임없이 신약과 구약에서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기도 힘으로 도와라고, 그 일을 도와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순전히 우리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유익. 왜냐하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어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가정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더라도 주관적으로 자신에게 은혜로서 역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남의 일처럼, 자신과 아무 상관이 없는 먼 사람의 일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인생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옆에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구를 위해서 계속 평소 기도를 했다 칩시다. 그 문제가 하나씩 응답되어지고 해결되어질 때, 기도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누가 병에 났다 그러더라, 응답 받았다 그러다, 문제 해결됐다 그러더라도 자기 영혼과 자기 가슴에 아무런 감사도 다가오지 않고 은혜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밖에 다가오지 않아요. 그런데 평소 자신이 기도하고, 평소 엎드리고, 평소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금식하고, 그런 삶을 계속 사는 사람은
그 지체의 응답의 그 소식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 나를 이루시는구나, 내 길을 통해서 저 지체를 세우시는구나. 여러분,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합되어지고 친밀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역사하시기에 힘이 딸려서 너희들이 기도해주면 내가 일하기에 더 낫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기도를 꾸준히 많이 하는 사람과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가슴이 냉랭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세밀한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에서는 이제 네 생물과 장로들이 오늘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요한은 이 천사와 이 장로들이 부른 노래를 그냥 찬송하였다 말하지 않고 새 노래를 불렀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보통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을 하거나 집회를 할 때에 익숙하게 계속 부르던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인도자가 우리가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새 노래로 찬송하라 그랬는데 오늘 새 노래를 하나 배워봅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사용하는 것은 새 노래, 새로운 노래, 뉴, 그죠? 최신의, 최근의 그런 의미죠. 여러분, 여기서 과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새 노래가 최신의 노래, 가장 최근에 작곡되어진, 발표되어진 그런 노래의 의미일까요? 그런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에는 새롭다, 새 것이라 말할 때 이 새의 두 단어를 사용합니다.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새 것이라고 말하는 최근의, 최신의 뜻을 의미하는 것은 네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을 하지만은, 그런데 카이노스라고 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이 카이노스, 이 새 것, 오늘 새 노래, 이것은 개념이 전혀 달라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예전 것, 기존의 것과는 질적으로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의미에서 새 것을 말하고, 이것이 카이노스. 여러분, 그래서 이 계시록 안에서 등장하는 이 새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계시록이 많이 들어갑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여기서 모두 사용되어지는 것이 이 카이노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새 예루살렘은 예전의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도 처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이 땅과는 차원이 전혀 질적으로 다른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21장에 가면은 만물의 완성에 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새롭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느끼고 있는 이 만물도 아름답지만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차원이 전혀 다른,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만물로 주님께서 재창조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카이노스의 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우리가 5절과 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새 노래가 어떤지 5절과 9절을 우리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재산 등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 천사들과 24장로들이 이제 성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지금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새 노래인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는 지금 번역하고 있지만 않지만은 오늘
첫 번째 구절과 두 번째 구절 사이에 오늘 원인을 나타내는 접속사를, 이 호티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지금 번역을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여기에 호티가 들어가는 거.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인봉을 떼고 책을 펼치시기에 합당한지 그 이유에 세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주님께서 먼저 일찍 죽임을 당하사.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죽으심으로 죄와 사망을 그분께서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바로 성부의 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졌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이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오늘 두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신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오늘 사중적으로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여기서 사중적으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가운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각 족속은 인종적 분류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헬라인들, 우리 한민족들, 또 일본인들, 중국 한족들, 묘족들, 각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족속, 혈통적 족속들, 그것을 분류를 말하는 거죠. 방언이라는 것은 뭘 말할까요? 인간들 가운데에서도 언어별로 분류한 거죠. 일본어를 쓰는 사람들, 또 중국어를 쓰는 사람들, 러시아를 쓰는 사람들, 아이타이어를 쓰는 사람들, 이런 언어적 분류를 따라서, 그리고 백성은 같은 정치 체제 가운데서, 같은 제도와 정치 체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분류한 것입니다. 나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영토와 제도 안에 있는 인간들끼리 분류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사중적으로 지금 이 의미를 말하는 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혈통적인 이 유대인들, 배타적인 유대인들에게 임하였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이 은총은 모든 민족과 혈통과 방언을 초월하는 보편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것임을, 차별 없이 모든 인류에게 이제 임할 것임을, 바로 주님의 속죄의 범위의 초월성, 보편성,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요한은 이 찬송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바로 이 모든 이 인류들, 이 보편적인 이 인류들을,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피로 사서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 드렸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대 시대 때의 이 속죄의 개념, 이 속죄의 개념 가운데 특별히 그 당시 문화권에서 이 사람을 이제 노예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에게 자유를 이제 주거나 안 그러면은 돈을 지불한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이 속전의 개념을 여기서 오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시는 이 피 흘림의 사건을 바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서 마땅히 죽어야 되는, 마땅히 형벌받아야 되는 그런 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하여 피 흘리고 흘리셨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고 모든 인류를 주님께서 사셨다. 이 의미를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를 이제 사서 아버지께 이제는 드렸다. 그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속전의 결과가 바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의 값으로서 산 모든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소유주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오직 소유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그것이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고,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도 그것은 위대한 일이에요.
여러분,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부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는 의지라든지 자신의 고집이라든지 자신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으로 회심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뭔가 하니까 영광의 변화. 여러분,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때는 인생에 목표가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대충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알바하고 그냥 적당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영광이 생깁니다. 영광이. 물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도 자기 영광을 위한 영광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나를 이 세상에 주님이 보내시는 이유가 뭘까? 내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것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서 내 영광과 내 부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그 일을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돌리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교회 안에서 매갈이 없이 목표도 없이 삶의 방향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 그래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열정이 있고 목표가 있는지, 진정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그런 의지가 있는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자신의 피로서 우리를 사서 아버지께 드렸다 그래요. 아버지께. 우리는 아버지의 소유예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셋째, 이제 주님이 인을 떼기 합당한 근거 세 번째는 바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뭔가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갑니까? 왕입니까? 아니죠, 그죠? 가장 초대교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사회적으로 이 낮은 계급,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박해를 받고 가지지 못하고 심지어 직장마저도 가지지 못하고 쫓겨다니는 그런 불의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이 초대교회 때 바로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그리고 로마 그리스의 그 우상을 숭배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인 차별과 불이익을 받는 가난하고 무능하다고 평판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분의 보혈로서 이제 장차 이 성도된 교회된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다. 이것을 주님은 약속하는 거예요. 이런 정확히 어떻게 우리가 왕노릇할지, 무엇을 다스릴지 그것은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그런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게 우리 주님과 함께 통치자로서 주님이 지으신 이 만물 가운데 이 피조 세계의 일부분을 통치하시는 왕과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에게 주님이 반드시 주실 것임을, 그것을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가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두루마리에 봉인을 떼기 합당한 자격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 11절에서는 이제 요한이 보고 들으니, 요한의 눈과 이제 귀에 계속적으로 환상이 이제 보고 들리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의 눈앞에는 이제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외에 그 외곽에 둘러서 있는 수많은 천사들을 이제 목격을 했습니다. 오늘 요한은 그 천사들의 무리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이 만만이요 천천이라는 이 의미가 원래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만의 만이요, 천의 천이요. 여러분, 만의 만배는 수가 어떻게 되죠? 1억이죠, 1억. 천의 천은 수가 어떻게 되죠?
백만이죠, 백만, 그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보좌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이 천사들의 무리가 구체적으로 1억의 천사, 100만의 천사,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구체적인 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징적인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주위로 내 생물과 그리고 24장로를 옹이하고 있는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의 무리가 얼마나 장엄하게, 얼마나 거대하게 헤아릴 수 없는 그 무리가 지금 둘러싸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지금 수가 만만이요 천천히요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수많은 천사들이 이제 웅장한 거대한 찬송을 지금 부르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이 바로 뭐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오늘 이 엄청난 이 장엄한 이 천사들의 무리가 이 성자 그리스도 예수, 죽임을 당한 이 어린 양 우리 주님을 향한 이 찬송이 바로 뭐냐? 오늘 7중적으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이 찬송 7중적으로 오늘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가 뭘까요? 완전한 영광, 완전한 그분의 거룩을 여기서 찬송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12절에서 등장하는 이 찬송을 가만히 보면은 이 찬송과 매우 유사한 찬송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구약에 있어서, 역대기에 있어서 다윗의 찬송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찬송이, 역대기에서 다윗의 찬송이 이 찬송과 매우 유사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찬송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을, 그분의 영광을, 속성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오늘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어린 양이 성부 하나님과 신적 본질에서 동일하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중요한 성경의 본문임을, 삼일체 하나님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본문임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5절과 이 9절과 10절의 이 찬송은 바로 장로들과 내 생물의 찬송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찬송에 대한 이 수많은 천사들이 답송으로서 화답하는 찬송임을,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이 찬송의 모습을 오늘 요한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이 찬송은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는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찬송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을 하십니까? 여러분, 사장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송한 무리가 누구죠? 내 생물입니다. 내 생물. 그래서 그 내 생물이 거룩하다 이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찬송을 하였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보좌에 앉으신 이를 향해서 찬송하는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24장로들이 그들이 머리에 선 금관을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벗어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찬송한 무리들이 누구죠? 바로 내 생물과 24장로가 함께 이제 성자 하나님께 찬송을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찬송한 무리가 잠시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제 만만히요 천천히 엄청나게 거대한 웅장한 그 하늘의 천사들의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13절에서는 드디어 이 하늘 찬송의 절정인 하늘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러. 이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이 하늘과 바다와 땅과 이 모든 만물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인격적인 존재인 사람이나 천사가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은, 여기서 주님이 지으신 하늘과 별과 달과 이 해와 바다와 강과 이 나무와 풀과 초목과 벌레들, 이 모든 피조물이 인격체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어느 문제와 관련이 있는가 하니까 창세기 3장,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인간이 이제는 에덴으로부터 쫓겨나는 이 현극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향해서 어떤 심판, 어떤 징계를 내리셨죠? 바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바로 인간이 타락하고 인간이 범죄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그 형벌의 효과가 인간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가 피조 세계에도 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였음을, 그래서 이 땅이 가시를 토해내고 땅이 예전같이 소산을 이제 내지 않고 이제 엉겅퀴를 내는 저주받은 땅이 되었음을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러분, 바울은 피조물들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만 구속을 소망하고 구속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피조물도 지금 탄식을 하면서 함께 고통하면서 이 피조물도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되기를 소망한다고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저주를 통해서 만물들도 함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만물들도 회복을 지금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과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이 우주와 만물 가운데 악을 제거하시고 이제 교회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주님이 지으신 모든 이 우주와 이 만물도 주님께서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과 교회를 대표하는 장로들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별과 달과 우주와 이 모든 만물들이 이제는 거대한 성가대가 되어서 거대한 합창단이 되어서 온 우주에 울려 퍼지는 그 찬송을 부를 것임을, 그것을 여기서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소망해야 되고,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와 만물의 합창단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가운데서 찬송하는 무리로 우리가 그 가운데 있을 것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됩니다. 바로 요한에게 이제 곧 시작될 이 지상에 전 지구적으로 우주적으로 시행될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과 이 두려움을 이제 온 세계가 전율할 때에 참된 교회는 바로 이 천상의 예배, 이 천상의 만물이 이제는 완성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모든 만물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것을 본 자들만이, 이것을 경험한 자들만이, 이 은혜를 먼저 맛본 자만이 바로 전 우주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고 통과하고 인내할 수 있을 것을 주님이 아시면서 이제 6장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마지막으로 이 우주의 경배를, 만물의 경배를 주님께서 보여주심을, 그것을 깊이 여러분들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요한처럼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은 이 계시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실 것을 우리 모두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